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애매하고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참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맞다고요, 또 검찰총장은 자기가 맞다고요. 서로가 자기 정의가 맞다고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입을 하는 게 낫다고. 도대체 어느 게 더 맞는 생각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그러고 있고요.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자신의 정의가 맞다고, 여러분 상대의 정의는 틀렸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 나라 이렇게도 될까 할 정도로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구의 정의가 맞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과연 사람이 내린 정의,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내린 판단, 기준,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정의가,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는 적이 없으니까요. 그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 온전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거짓도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참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죽이고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너무 심하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 했는지. 그는요,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뭐 이거야 죽음 마땅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그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차후 다음 세기의 왕이 될 교육을 또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에 왕의 아들들이 있고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 너희가 아합 왕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와 전쟁을 할 준비를 해라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참 뜬금없는 편지입니다. 그죠? 자, 이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진짜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니죠.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의 그 관리자들은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바로 보냅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다음날 내한테로 보내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관리와 그 선생들이요, 70명의 그 아합의 왕의 왕자죠,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여러분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후는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아합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죽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겉으로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여러분 봤을 때는 마치 예후가요, 왕권에 미친 사람 같아요. 왕권을 잡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 명예란처럼 여러분 평가되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후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장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지금 하나님은요, 오히려 예후가 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함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 자손이 4대까지 내가 왕을 되게끔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예후가 심리전을 펼칠 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굴복시키는 거. 그는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높은 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요 여러분 많은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러분 관리자들 그리고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이 방귀를 들고 나서면요 참 이것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서 예후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예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와 잔인하다 야 그건 너무 하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소유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불태 없애버리는, 죽여 없애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면 좋았을 건데 진멸하지 않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태 모든 것을 진멸하면은 나한테 얻는 이득은 없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살라 버리면은 어렵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래서 왕을 포로로 잡고 왕을 포로로 잡으면요 그 왕을 따르는 그 나라의 여러분 그 백성들은요 그냥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가져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합니까?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고 다르게 판단했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그걸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게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덧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그리고 왕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참 그죠?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능률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악하게 여기시고 점치며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는 내가 좀 손해본다고요? 내 뜻을 섞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내 정의를 세워서 내 뜻대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의를 세우고요, 자신의 정의가 맞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합니다. 아니,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의 정의를 세운다면 이 땅에 몇 가지의 정의가 만들어질까요? 인구 숫자만큼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많은 정의가 있어도 세상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만 갈 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정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참이라면은 하나님과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과 그 다음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은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근데 네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오히려 예후가 타고 있는 병거에 올라타서 예후와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이 둘의 운명들은 달라졌을까요? 그것은요, 각각 다른 정의를 따르고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은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은 그의 형제 아하시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예후의 손에. 그래서 여러분, 아합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갑은 어떻습니까? 네갑의 아들, 여러분,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요나답이네, 죄송합니다. 요나답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예후의 편에 섭니다. 예후의 편에 서서 예후와 함께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을 줄을 잡는다고 표현하는 때가 많죠, 그죠? 누구의 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줄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확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줄은요,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 기다렸다가 와, 동아줄에다 잡았다, 올라가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논리에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이 예후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한 정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지막 기록 부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충성과 순종의 공통점. 그것은요, 끝에 가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충성도 순종도 끝에 가서 정해집니다.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근데 예후로는 보면 잘 가다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정의에 따라서 잘 가다가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자신의 정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예후를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예후의 자손은 4대만 책임져 주셨을까? 다윗의 자손은 몇 대까지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끝까지잖아요. 근데 왜 예후의 자손은 사례밖에 책임을 지지 않으셨을까? 그거는요, 예후의 끝이 순종과 충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자, 29절 한번 들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번제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원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론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에서는 금송아지의 제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31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든 것을 다 편정하고 왕이 되고 살기 편안하니까요. 뭐 한다고요?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걸 즐겨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가 내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즐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순종도 현재형이고요, 충성도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거형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독풍산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예전에 했다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예전의 믿음, 예전의 순종, 예전의 충성은요 딱 잘라서 이제는 여러분 내 기억에서 딱 잘라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순종하고 지금 주님의 정의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대가는 축복으로, 불순종의 대가는요 심판으로, 여러분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후는 순종도 자신이 택했고요, 불순종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축복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심판으로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후는 비록 이런 삶을 선택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내가 이제 편안하다 해서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제시키면 안 되냐면 기도와 말씀을 해제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가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 예후입니다. 물론 끝까지는 못 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면 예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도중에 딴 마음을 먹고 내 정의를 세우고 여러분 내 뜻대로 가버리면요 예후처럼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만 따라가면 돼요. 그 안에 내 정의 만들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만들어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이게 인간의 정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정의를 만들어내서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뭐가 됐습니까? 원죄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요, 오래 참으면 됩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푸는데요 과정을 쫙 다 적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시험은요 옛날처럼요 1번 2번 적는 게 아니잖아요. 서술형은요 그 내용 그
가정이 정확하게 다 적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오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적어 내려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 그 중간에 내 요령을 끼워 놓으면, 내 정의를 끼워 놓으면 오답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지키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골방 기도 30,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드리고 선포식을 할 겁니다. 선포식을 할 때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적으시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결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30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죠? 사랑 안에 있고 싶죠?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꾀를 부립니다. 힘들다고, 때로는 더디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한 달 동안요, 이렇게 꾀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그에 봐야지만 그것을 알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우리 골방기도 30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사랑 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이후 남은 모든 삶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정의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